여러분 안녕하세요. 뉴미니스트리 슬레이브 왕사무엘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등장하는 인물인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요한이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했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요한이 바로 말라기 4장에서 예언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왜 마가가 굳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 이 메뚜기와 석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곤충 메뚜기와 그 벌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브라고 하는데 이 하가브라는 단어가 하루브, 즉 쥐엄 열매라는 단어와 이게 비슷해서 이 두 단어를 쓸 때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쥐엄나무를 메뚜기 나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메뚜기는 쥐엄나무 열매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쥐엄나무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궁핍해짐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찾았던 음식이 바로 이 쥐엄나무 열매인데, 당시 쥐엄나무 열매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비상식량으로 비축해두던 열매였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면은 굳이 이 열매를 먹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은 주로 먹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극빈곤층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 석청인데요. 석청은 이제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꿀이라는 단어가 80%는 벌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의 진액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어느 기간이 되면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 나무의 열매를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주워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주워가고 나면은 열매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열매의 그 파편들이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이거를 석청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 석청도 이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말고 정말로 일도 할 수 없는 극빈곤층의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빈곤층이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런 극빈곤층들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한 이유는 요한이 단순히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그저 이제 극빈곤층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그런 이제 음식만 먹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요한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세상의 것을 소유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집중을 하시나요? 혹시 말씀 3장 읽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해서 읽다가 딴짓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아니면은 이 말씀 읽고 빨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 글자만 빨리 읽고 그렇게 끝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또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게 되고, 또 그것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또 이제 사람과의 관계, 또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고 계신 분들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기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만큼 체력과 정신력을 사용하다 보니 우리의 집중력이, 말씀을 향한 집중력이 사실 그만큼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듣는 것에 정말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집중하신 것은 오직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즉 성경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남들처럼 되려고 여러 우리의 시간과 어떤 우리 정신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말씀에 집중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